주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20대나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초등학생도 하고 있고 또 적은 숫자지만 70대 분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직 그 SN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뭔가 하시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야기나 경험을 인터넷상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SNS를 하려면 나를 오픈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또 내 경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SNS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다음에 유명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상 해보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려지는 그리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는 반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경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청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회사도 많고 또 인간관계 코칭에서 그 경청을 다루기도 하고 또 교과서에도 경청이 실리고 또 경청에 대한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청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청은 어떤 태도일까요? 강원국 저서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책을 보면 경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경청을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경청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듣는 일이 어려울까? 나를 내려놓아야 해서 그렇다.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상대방을 올려놓아야 한다. 나에 대한 절제와 상대를 향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배려와 공감이라는 섬세함까지 요구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또 듣는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끝까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또 그 말에 공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평소에 대화할 때 나는 경청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경청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치유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명 MC들의 공통점을 보면 경청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양 있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경청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또 경청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었었죠. 듣는 마음에서 듣다에 해당하는 쉐마 히브리어는 복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거기에 더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 또는 소 1000마리를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든 1000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이며 그 많은 양이나 소의 그 숫자를, 그 많은 양의 수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일은 힘든 일이었고 또 왕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 숫자만큼이나 간절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일천번제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었고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저없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일천번제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듣는 마음을 간절히 원했던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일천번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기록인데 여기서 나라는 말씀은 지혜를 의미하고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지혜를 의미하고 또 간절히 찾는 자세는 계속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계속적이라는 것은 만날 때까지 찾는 자세입니다. 안 만나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자는 결국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절박함, 받을 때까지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잘 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 때보다 그러한 일은 더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할 일, 즉 성전을 짓게 될 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다스릴 것과 또 항상 주의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왕의 후계자로 결정이 된 후 아마 후계자의 수업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이러이러한 나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이러이러한 백성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혹여나 내 뜻대로 될까봐,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경청의 시작이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올려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는 20세 전후로 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이가 어려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 나가려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이에서 작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탄인데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아이처럼 여겨진다는 고백입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의 위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장악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람을 계수할 때 쳐주지도 않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올 줄도 분간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자세입니다. 겸손한 무릎을 통해 우리는 듣는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크게 와닿아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자신감이 충만했던 때인가요? 아니면 실패하고 또 바닥까지 낮아져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을 때였었나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울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잘 되었더라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다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면 그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구할 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점점 발전하고 또 각국의 왕과 왕비로부터 칭송을 들으며 높아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금지된 가나안의 왕비나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과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혼인 금지 명령을 내린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때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된 결혼이었는데 결혼한 바로의 딸을 솔로몬은 다윗 성에 머물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인 당시에는 다윗의 왕궁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이 하나님이 혼인을 금지한 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딸이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다윗 왕궁이 아닌 왕궁 밖에 있는 다윗 성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자 자신의 나라의 발전과 또 번영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혼인을 그만 가나안의 이방 여자와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들여왔던 것입니다.
잘 되어갈 때, 또 많이 이루었다 싶을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든 잘 될 때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3개월 동안 경청 성품 활동을 했습니다. 5세부터 7살까지의 작은 아이들을 3개월 동안 동화책을 보면서 경청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풀과 나무, 벌레의 소리를 들으며 소리 산책도 하고, 또 친구와 말을 할 때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는 훈련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 활동을 끝내고 나면 경청 수료식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임했습니다. 수료식에서 경청 수료증도 한 명에게 수여했습니다. 그 수료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의 어린이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하는 태도를 길러 마음속 경청의 보석을 빛냈으므로 앞으로도 경청의 보석을 빛내는 어린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유년기의 어린이들은 듣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부모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끼어들어서 무조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친구가 말할 때에는 자기도 같이 듣지 않고 막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 경청 성품 활동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유치원의 경청 성품 활동을 보면서 수료증을 받은 이 아이들은 수료증의 내용대로 정말 세상에서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경청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그리고 여름 행사, 특별히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늘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유동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유동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대신방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에서 행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에게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믿음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8월에 있을 정교회 수련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과정 위에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세임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행사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위에 각 가정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또 이제 시작될 여름 행사 위에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 모든 준비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 성도가 축복받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선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라와 온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6.25 상기 73주년 70시간 연속 구국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체험이 있도록 또 그리고 수유동 교회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1000번째 990번 682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듣는 마음을 받아 더욱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